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되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911, 911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은 경찰차 또는 불자동차가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요란하게 달리게 됩니다. 근데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의 영어식 표현이 되겠는데요. 세이렌은 이탈리아 서부 해안의 섬에 사는 바다의 요정들입니다.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가졌고 독수리의 몸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주 요물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섬 주위를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이 세이렌 요정들이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노래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노래를 듣는 모든 남성들은 충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세이렌의 유혹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세이렌의 노래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성과 의지의 힘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몸이 저절로 빨려 들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이 신화에 의하면 오직 두 명의 용사만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겼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결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결박을 풀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세이렌의 고혹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귀마개를 쓴 부하들은 그를 더욱 단단히 결박해서 오디세우스는 간신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르페우스입니다. 그는 뛰어난 음악가이면서 시인인데 그의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항해하던 도중에 세이렌 노래를 들으면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하프를 치면서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대응하면서 그 섬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세이렌들이 바다에 몸을 던져 바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성화의 숙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는 왜 성화해야 할까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사람이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아버지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과거의 더러운 행실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 우리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화는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보장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계속 범하면서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고
죽음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닮아가고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죄악된 행실들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의 탐욕들을 어떻게 처치할 수 있을까?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에 충동을 받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계속 범하면 결국 형벌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디세우스처럼 자신의 몸을 돛대에 결박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율법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그에 따르는 무서운 형벌을 물게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무서운 율법입니다. 도둑질하다 잡힐 경우 내외를 물어내야 됩니다. 여자가 실수로 남자의 고환을 만질 경우 손목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도 죽이고 간음하는 사람도 죽입니다. 부모를 저주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셨을 때에 천둥과 번개로 온 땅이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무서워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제어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단호히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7장 23절과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불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성결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행동은 규제할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척해도 속에는 죄악과 탐욕이 가득해요. 시기와 질투가 넘실거려요. 혈기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유혹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리면 죽음의 기름을 알면서도 충동을 받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몰래 죄를 범하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미투 사건에 연루되면서 옷을 벗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민주당 대권 주자로 지목받았던 안희정 충남지사도 미투 사건에 연루되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어요. 박원순 씨 미투 사건으로 모든 명예를 잃고 수치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유혹을 받으면, 충동을 받으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도 도덕도 유혹의 힘,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율법의 취약성을 얘기하고 8장에서 두 번째 방법을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오르페우스처럼 세일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PPT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죄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율법과 도덕법은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죄의 권세가 율법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약을 들어오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새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죄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죄를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은 받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욕심을, 거짓을, 교만을,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변화받고 정말 성화되어서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먼저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거듭난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짖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죽은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내 영혼에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죄의 권세보다 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죄를 이기기 위하여,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 성령과 매일 동행하고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라. 8장 14절에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최소한 30분 동안 큐티를 가지세요. 하루 첫 열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6시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올리고 있어요. 찬송 2개 부르고 간단히 10분 정도 말씀 전하고 나면은 6시 20분, 22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합심기도해요. 10분, 20분. 그러면 6시 40분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과 하나님과 전혀 교통하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의 일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아침 시간의 30분이 하루 24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 영혼의 주파수를 성령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주파수를 맞춰야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세상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사이렌의 유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연주자들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스테이지에 올라와서 악기의 음정을 반드시 맞춰요. 우리의 영혼도 음정을 맞춰야 됩니다. 첫음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와 하나님께 온전히 30분을 묵상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그 하루와 밤 늦게 자고 아침에 허둥지둥 일어나서 하루를 급하게 시작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루 24시간을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이신 R.A. 토레이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토레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짧은 시간이라도 내 시간을 첫 열매를 잘 드려야죠. 하나님께 내 인생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성령과 첫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면 하루를 지나가면서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 성령과 대화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바쁜 사람 바쁜 거 압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은퇴했다라고 시간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이며 나의 초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산접해 있어도 잠시 잠깐 동안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과 대화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과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세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생활과 인생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엔 세상이 가득하지요. 염려가, 걱정이, 불안이, 두려움이, 세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온통 답답한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하루 종일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사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돌려놓는 시간, 성령께 고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5분이 되든, 정말 바쁜 사람은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성령께 드리면서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처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시는 그분, 시시때때로 아침에 30분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2번이라도 3번이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우둔한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 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어그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린 사람의 발걸음과 하루 종일 전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관심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과 결코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행동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도 변해야 되는데 율법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과 교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정성을 하루에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성령 충만하여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우울함과 고통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만인이 내 옆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례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 바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